오늘 말씀 이사야서 28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에서 29절. 이사야서 28장 23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 귀를 기울여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28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하나님 말씀이 저의 마음밭에 깊이 심겨서 정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정말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말 아침에 뭐 아직은 좀 쌀쌀하지만 그래도 이제 추위는 완전히 가신 것 같아요. 이제 봄입니다, 그렇죠? 이제 봄이에요. 이제 봄이 성큼 옵니다. 올 4월 올해는 뭐 봄이 있는데 없다면서요. 뭐 4월부터 뭐 갑자기 더워진다면서요. 봄이 없다기보다는 매우 짧은 것이죠. 이 짧은 봄, 봄을 좀 느껴보시고 좀 이렇게 좀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신입생들 있잖아요. 신입생, 대학교 신입생, 고등학교 신입생이야 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야 뭐 다 아시다시피 뭐 힘든 시기지만 대학교 신입생 우리 성도분 중에서도 대학교 신입생을 둔 이제 자녀로 둔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그 자녀도 있는데 정말 그 봄의 향기를 만끽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이제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라고 합니다. 자,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어제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 그 오만한 자가 되지 말자는 거였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 오만한 유다의 지도자들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자세히 듣고 배우라라고 지금 강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의 문을 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배워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로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세심하게 양육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때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알을 이렇게 나다를 이렇게 줍듯이 그렇게 추수하신다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하나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얼마나 세심하게 사랑하시면서 양육하시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24절을 보면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종하려고 가는 자, 간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딱딱하게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하려고 쟁기질을 하는 것을 말해요. 땅을 갈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죠. 이제 겨울을 지난 땅은 딱딱하게 굳어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비교한다면 겨울이 지나면 땅이 딱딱해지잖아요. 땅을 갈아야 된다고요. 그냥 딱딱한 땅에 씨를 뿌리면 아마 새가 날아가다가 다 그 씨를 먹거나 아니면 그 씨는 그냥 말라 죽을 뿐이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여기서 이제 농부는 당연히 하나님이고요. 이 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 우리 개인, 또 교회,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로 강팍해지고, 딱딱해진다는 게 뭐예요? 죄로 강팍해지고 마음이 완고해진 거잖아요. 바로의 마음처럼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런 것처럼 강팍해지고 딱딱해진 거라고요. 죄로 인해서. 그 성도의 마음을 갈아서 부드럽게 하신다고요. 먼저. 그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쟁기질은 뭐 가장 우선 떠오르는 것이 그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하신 그 고난, 징계, 고난, 시련과 같은 징계죠. 이게 쟁기질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환란이라고 하죠. 환란. 이 로마서에 있죠.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고 하죠. 환란. 이 환란이라는 건 특별히 그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그 환란은 외부적으로 확 프레셔가 가해지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확 마치 전쟁과 같은 그 외부적으로 한번 확 뒤집어 버리는 거죠. 땅을. 이게 환란입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확 뒤집어 엎죠. 사실 이것까지 얘기하기 그렇지만 왜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것을 어겼는데 그 유대인들의 그 성경에서 구약에서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서 가장 최고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게 뭐였어요? 안식일이었잖아요. 안식일. 율법의 그 꽃이죠. 그들의 율법의 꽃.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사실 안식일 때문에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죠. 굳이 안식일을 하시잖아요. 뭐 손도 고치시고 제자들도 굳이 안식일에 이렇게 밀을 까서 먹고 이게 먹는 거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뭐 그들도 안식일에 먹죠. 근데 이제 비볐다는 거예요. 알고 갑자기 뭐 그 얘기하는데 근데 왜 그 70년이면 그들이 그 안식일을 10번이면 7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쉬게 해야 되는데 쉬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쉬게 하신 거예요. 그 바벨론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셔가지고 하여튼 뭐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그게 환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때로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이야기하는 게 죄가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도 죄가 마음에 또아질 틈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하지만 죄가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또아질 틈면 이게 마음이 굳어진다고요. 단단해진다고요. 이게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죠. 이게 굳은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악한 삶으로 막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방향을 돌릴 힘도 없이 이제 그 방향성으로 그냥 막 달려갈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 그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 이제 뭐 정말 뒤집어 엎으면 안 될 그 정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고난과 시련이란 그 징계란 그 쟁기질을 가하실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오히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리어 그냥 딱딱한 땅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심에 감사해야 하는 거라고요. 그냥 내버려 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렇게 부드러워지면 이제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깨닫고 감사해야 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이 말씀을 통해 알아요. 오늘 이 말씀 얼마나 정말 시적 표현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설교 준비하느라 묵상을 하는데 그림이 쫙 그려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그 농사 지으시는 그 땀 흘리시는 하나님 아름답잖아요. 목가적이라고 하나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손길. 예전에 감사의 선순환이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죠. 감사하면 또 복 주시고 감사하면 복 주시고 잘 아시죠? 복이라는 건 꼭 세상 형통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늘 감사하는 자와 같이 하시죠. 우리도 뭐 하나님은 뭐 인간에 비유하긴 그렇지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람 사이에서 관계도 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면 늘 그런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옆에는 이렇게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근데 매 툴툴툴툴툴 불평불만만 하면 그런 사람 곁에 누가 가고 싶어요? 우리는 늘 감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고요. 고난 가운데 원망의 악순환을 돌리는 게 아니라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감사의 선순환을 통해서 죄악의 돌뿌리가 이제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부드럽고 아름다운 인생의 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서 이제 죄악이라는 그 거친 돌과 그 딱딱한 그 완고함이 모두 뽑히고 뒤집어져서 감사의 부드러운 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죠. 계속해서 쟁기질만 하는 농부는 없어요. 그 2절에서 24절에서 그거잖아요. 계속해서 쟁기질만 하는 농부가 어딨냐. 마음밭이 부드러워지면 이제 하나님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말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밭에 그 말씀의 씨앗, 하나님의 임재, 은혜의 씨앗, 소망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25절 보면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했으면 이제 소회양도 뿌리고 대회양도 뿌리고 소맥을 심고 대맥을 심고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그 옆에 귀퉁이 쪽에 이제 귀리를 심는다는 거죠. 이 소회양 대회양이 무엇일까? 쉬운 성경으로 봐도 소회양 대회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 보니까 이 미나리과에 속하는 일종의 아마 깨 있죠. 깨 종류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석에 돼 있더라고요. 저도 서울에서 자라서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사실 잘 모릅니다. 또 소맥은 알아요. 이게 밀이고요. 대맥은 이제 보리입니다. 소회양, 대회양, 소맥, 대맥 그리고 귀리는 뭐 잘 아시죠? 귀리고 그 귀리가 심겨지는 자리가 다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농부는 곡식의 밭을 심을 때 막 각각 종류대로 정해진 곳에 심지 막 아무렇게나 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양육하실 때, 교회 하나하나를 다루실 때, 그리고 한 나라를 다루실 때도 즉흥적이거나 마구잡이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즉흥적이나 마구잡이식이 아니에요. 창세기 때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오히려 혼돈과 흑암과 그 허무의 그것을 혼돈을 질서로 세우시잖아요. 먼저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 위에 하나님께서 채우시잖아요. 허무가 아니라.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가장 큰 차이 다 차이가 있지만 하나도 같은 게 없지만 특별히 차이는 불교는 늘 비움, 무, 공 뭐 그런 거잖아요. 불교도. 근데 기독교는 절대 무, 공이 아니에요. 채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선교사님의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제목을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내려놓으면 뭐냐면 사실은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 부인, 자기 의를 비우는 건데 우리는 자기 의를 비워서는 뭐예요? 공, 허무, 무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채우는 거죠.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비워서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비우겠어요? 우리가 밀리는 거예요. 밀리는 거. 성령의 내 안의 것들이 밀려 나가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밀고 나가실 때도 막 마구잡이식으로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는 항상 규모와 질서가 정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심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규모와 질서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도라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질서 있게 세워지는 그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모르는 거죠. 막 자유라고 하니까 이제 자유라니까 막 자기의 자유, 막 자기 의지만을 내세우면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제대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몇 년을 다녀도 막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안에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켜져야 할 질서가 있거든요. 교회도 그렇게 개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육하실 때 교회도 질서를 세우신다고요. 질서를.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지켜져야 할 질서를 막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한다고요.
그리고 오로지 자유만을 강조해. 이게 자유주의 신화가 아니에요. 자유주의. 다 자유야 뭐 그냥. 그러니까 그들에게 질서를 말하면 교회 전통도 중요하거든요. 그 전통을 말하면 막 율법주의를 매도하는 것이에요. 막 질서와 규율을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요? 이제 성경 자체 그 권위를 부인하는 것까지 가죠.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이런 무율법주의도 심각한 문제라고.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는 이단이에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혜로운 삶을 살면서 보다 유익한 삶의 결실을 보기 원한다면 질서와 그 규모를 지키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지혜 있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도박을 신앙생활을 도박처럼 하시면 안 돼요. 딱 정해진 어떤 룰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안전하게 하시지. 그 자기의 의지와 자기 자유라고 하면서 남들이 안 해본 걸 해보겠다고 막 그러다가 다 이단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뭐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겁니다. 안전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게 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교회가 뭔가 바뀌어야 될 건 있죠. 어떤 시대의 상황에 따라 어떤 교회의 어떤 문화라든가 어떤 교회 어떤 장식들은 겉에 치장되어 있는 건 바뀌어야 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본질엔 일치를, 비본질엔 관용을. 모든 것은 사랑 위에서. 사랑 위에서 본질엔 일치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서 진리 에베소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이제 뒤편에 가면 5장 6장 그때는 뭐가 나와요? 뭐 아내는 뭐 남편은 그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아버지는 자녀는 또 종은 상전은 이런 부부간의 질서, 부모 자녀 사이에서의 질서, 종과 상전의 질서 이렇게 질서가 나온다고요. 이게 뭐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 사는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이 유형교회만이 아니라 그 가정과 그 다음에 직장과 그 부모 자녀의 관계와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질서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큰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구시대적인 것으로 치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다면 그리하여 오만한 자가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밭을 갈아엎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도 아무리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갈아엎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갈아엎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라면. 그걸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하거나 아니면은 불평불만할 이유가 없다고요. 오히려 갈아엎어지지 않는다면 불안할 수도 있죠. 오히려 그게 더. 우리가 결국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요. 그러면서. 자 이제 27절, 28절은 각각의 결실을 이제 타작하는 장면이 나와요. 각 이제 종류별로. 27절 보시면 소회양 나오죠. 그다음 대회양 나와요.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고 대회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한다. 이 도리깨 팍 굴리는 거 있어요. 도리깨. 그러니까 이제 깨라고 그랬잖아요. 깨. 그러니까 깨와 같이 극히 작은 작은 결실, 곡식 같은 경우는 도리깨나 수레바퀴가 아니라 이제 작대기나 막대기로 타작한다는 거죠. 소맥이나 그다음에 그 대맥 같은 그것이 28절 그 이제 곡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곡식의 경우는 수레바퀴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구두 앞에 지금 방금 보았던 그 처음에 보았던 그 환란, 그 굳은 마음, 처음에 굳어 있고 완고한 그 마음을 막 뒤엎어 버리는 그런 징계로서의 그 환란과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 타작하는 건 그 우리 성도들에게서 의의 열매를 얻기 위한 연단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연단. 마지막 추수할 때 그 이제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수확을 하고 이제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연단.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로마서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고 앞에 환란도 있었는데 인내도 있네.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란은 막 외부적으로 보면 왁 한번 뒤집는 것이고 이 연단은 원래 연단의 그 헬라 원어의 뜻은 그거예요. 그 물건으로 치면 아주 그 물건이 그 목적에 맞게 잘
이렇게 만들어진, 잘 이게 가꾸어진 것이고, 사람으로 치면 아주 성품이 이제 잘 다듬어진, 그러니까 그 재련되는 그런 거예요. 정말 쓸모 있게 쭉 뽑아내는 것, 원래 목적에 맞춰서 뽑아내는 그게 연단입니다. 연단. 그러니까 아까와 좀 다르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서 이제 열매를 얻고자 하실 때, 그 성령의 열매죠. 하실 때 누구에게나 연단을 주세요. 마지막에 딱 이렇게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죠. 근데 그 연단이 다 동일하진 않다는 것이에요. 방법과 강도를 다 달리한다는 것이죠. 맞춤형이에요, 맞춤형.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연단의 정도가 있는 거라고요.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신다는 게 그런 거죠. 사람마다 그 연단의 정도가 있어요. 목사가 되는 데는 목사의 연단이 있고, 장로가 되는 데는 장로의 연단이 있고, 장로 쓰실 때는, 된다기보다 쓰실 때는 어려서부터 연단해서 쓰시는 사람이 있고, 또 나이 먹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다 시기와 방법과 강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세요. 그걸 오늘 참 멋있게 표현했죠. 각 사람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적당하게 연단하시는데, 28절에서 아무리 강하게 연단하시더라도 결코 부서지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단에 대해 상상해서 생각해야 될 건 그거예요. 누가 더 죄가 많은 사람인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끔 착각하는데, 뭐 고난과 막 연단이 심하면 죄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아까 그 뒤집어 엎는 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이, 가장 적당하게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고난이 심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연단으로서의 고난은 결코 그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결코 아무리 강하게 연단하신다고 해도 결코 그 곡식이 부서지도록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곡식은 힘들 수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곡식을 타작하는 그 농부의 그 노랫가락에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추수하여 그 곡식을 타작하는 것이 도리깨와 그런 걸로. 하나님이 성도들을 연단하시는 목적은 연단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로 참되고 의로운 열매로서 어디에 드리기 위해서요? 천국 창고에 드리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봄이다. 이제 시작이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요? 추운 겨울을 지났어요. 이제 굳은 땅을 갈아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추운 겨울을 지나셨습니까? 이제 굳은 땅을 갈아야 할 때입니다. 또 교회적으로, 또 이 대한민국 나라적으로 굳은 땅의 시절을 지났습니까? 이제 그 굳은 겨울이 지났으면 굳은 땅을 갈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할 시기예요. 그럼 이런 때에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땅을 가는 것일까요? 농과 밭에 무르익은 곡식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곡식들 하나하나를 추수하여 곳간에 드리는 장면을 보는 거잖아요. 그걸 소망하는 것이잖아요. 정말 생각만 해도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소망이 없어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 없으면 한 걸음도 나가기 힘들어요. 소망이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소망 없이 어떻게 기뻐요? 자기 최면이니까 아니죠. 그 소망이 믿음으로 확 잡히니까,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니까 가는 것이죠. 찬양을 부르며 가는 것이죠. 정말 곡식들 하나하나를 추수하여 곳간에 드리는 장면은 생각만 해도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장면은 먼저 겨울에 얼어붙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땀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논밭에 가장 적합한 씨를 뿌리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밭을 돌보고 가꾸며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추수의 때까지 채워줘야 할
그 채워져야 할 그 연단과 성실의 그 기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땀이 필요한 것이에요. 눈물로 나아가는 그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추수의 때까지 채워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가능한 장면입니다. 성도는 무릇 천국 곳간에 들어갈 복된 열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바쳐질 복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내하고 그만큼 성실하며 그만큼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하고 성실하고 지혜롭기 위해서는 그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농부의 그 인내와 농부의 성실과 농부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깨달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지혜와 진리를 우리의 심령에 새게 합니다. 그리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 곧 인내의 역사, 지혜의 역사, 성실과 진실의 역사를 일으켜서 결국 복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든든히 세우시는 거예요. 왜냐고요?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 속에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허투루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 아침마다 말씀을 받잖아요. 그냥 받으지 마시고 저희 산주교회 큐티방이 있는데 제가 이 큐티방을 그때 만들면서 성도님들하고 만들면서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아시잖아요. 이 아침에 말씀을 받으면 그냥 읽으면 또 잘 이해가 안 갈까 봐 이렇게 설교도 하잖아요, 아침에. 그럼 그걸 받아서 계속 그냥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고 설교 듣고 또 설교 끝나고 기도하면서 한번 읽고 그럼 하루 종일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묵상하다가 읊조리다라고 그랬잖아요. 입에서 중얼중얼 하면서 뭐 그냥 꼭 입으로 안 하더라도 머릿속에 계속 이 농사짓는 장면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이제 봄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고선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 그 저녁나절 해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자기의 조명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럼 그거를 한번 적어보자. 왜 적어보자? 이건 내가 이렇게 묵상을 잘했어요.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묵상, 성도들이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 그럼 이 묵상을 하면 기도 내용이 나온다고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에 맞춰 말씀에 따라 주시는 기도가 나온다고요. 그럼 기도를 적어보자. 그냥 기도 한 줄만 적어도 돼요, 사실. 기도 한 줄만 적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성도들끼리 서로 보고 나누고 기도하고. 그럼 그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맨날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큐티방을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겠어요. 요새 큐티방에 올리시면 딱 한 분. 그것도 외국에 계신 분. 전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분이. 기도합니다, 같이. 성도 여러분,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될 때예요. 게으른 것도 죄입니다. 게으른 거 성경에서 어떤 목사님 말씀드렸다고 했죠. 어떤 목사님 말씀, 자기는 죄 중에 최고는 게으름이야.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농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농부시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 농사를 지으시는데 우리가 이제 가꾸는 농부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르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농사짓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뒤집어 엎으면 뒤집어 엎어야 될 걸 발견하고 뒤집어 엎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인내할 수 있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큐티방에 서로 나누면 이게 합심하여 드리는 교회의 기도가 되는 것이. 부디 2025년 이제 봄을 맞이해서 개인과 교회와
또 이 사회와 국가의 이 단단해진 땅을 아주 뒤집어 엎어 주시기를, 정말 말랑말랑해지기를, 또 씨를 뿌리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경영과 지혜를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인내와 순종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